상여따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념품 2.7 사문과 바람은 세종께서 사와디 제따와나 아나따 빈띠까 기원정사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비구들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라 할지라도 노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이 이념품은 12연기예요. 주 내용이. 그래서 12연기 가운데에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늙고 죽고, 그리고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그래서 제일 그러면은 끝자락에 있는 노사를,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라 할지라도 노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우선 아니야, 늙고 죽고, 나 이거 너무 싫어, 괴로워. 그런데 노사를 분명하게 아니야, 노사의 쌓임을 분명하게 아니야, 노사의 소멸을 분명하게 아니야, 노사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아니야. 12연기가 무명을 의존하여서 행이 있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행을 의존하여서 식, 분별하는 마음, 식이 있고, 이렇게 쭉. 그래서 생을 의존하여서 늙고 죽음이 있다. 이게 유전문이고, 그런데 소멸을 또한 안다. 이 유전문을 알 것 같으면, 아, 무명이 소멸함으로써 행이 소멸하고, 쭉 해가지고 늙고 죽음이 소멸한다.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소멸한다. 환멸문. 그런 이야기들을 앞에서 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들을 모아놓은 거였고, 계속 그걸 보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는 각각에 대해서 그것과 노사와 노사의 쌓임과 노사의 소멸과 그 소멸에 이르는 길,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한 개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 유, 취, 애, 가래, 느낌, 수, 접촉, 유깁처, 명색, 이름과 형색, 분별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여기서는 지금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 쌓임, 그 소멸에 이르는 길,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문 바라문의 수행자들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수행자라고 볼 수 없고, 바라문들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바라문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그들은 사문의 목적이나 바라문의 목적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살아갈 수 없다. 나라한과 이룰 수가 없다. 성인의 눈을 뜨지 못한다. 또 마찬가지로 비구들이 어떤 사문, 바라문이라 할지라도 노사를 분명하게 알고 그 쌓임을, 소멸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안다면 생, 유, 취, 애, 수, 촉, 유깁, 명색, 식, 그리고 행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그 쌓임과 소멸에 이르는 길 분명하게 안다면 진정한 사문이고 진정한 바라문이다. 여기서는 지금 무명은 언급이 없습니다. 무명을 알고 무명의 쌓임과 그 소멸에 이르는 길. 아무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문의 목적이나 바라문의 목적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지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살아갈 수 있다. 깨달음이다. 아라한이다. 뭘 깨달은 거냐? 이걸 깨달은 거다. 그러면 고진멸도, 그 고진멸도를 세부적으로는 12연기로서 2.8 까짜야나 꽃다. 세종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까짜야나 꽃다 존자가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바른 견해라고 말들을 하는데, 정견을 이야기하는데 말들을 한다. 그러면 각자가 다
외도들도 그렇고 다 자기가 정견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까? 무엇이 그러면 진짜 바른 견해입니까? 까짜야나여 이 세간은 대체로가 붙어요. 이 세간은 전부라고는 안 하시고 있음과 없음이라는 이원성에 의존하고 있다. 세간이 의존한다. 이원성에 의존하는데 그러면은 대체로에서 빠지는 소수의 재고 희유한 이원성에 의존하지 않는 열반 또한 분명히 있다.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짜야나여 그렇지만 세간의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세간이 대체로 이원성에 의존하지만 세간에 쌓인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세간에 대하여 없음이라고 할 것이 없다. 세간의 쌓임을 있는 그대로 볼 것 같으면 분명하니까 삼라만상이 분명하고 우주가 분명하고 그럴 것 같으면 없음이라고 할 것이 없다. 같잖아요. 그리고 세간의 소멸을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세간에 대하여 있음이라고 할 것이 없다. 없다. 그리고 있다. 라고 할 게 없다. 색과 공에 대해서 바른 통찰지로 볼 때 얼마든지 색을 보고 또 공을 보고 하지만 있다 내지는 없다. 이 개념인 거죠. 개념. 머무름인 거고 있음에 머물고 없음에 머물고 할 것이 없다. 이 세간은 대체로 방편의 취착이다. 취착이다. 취함이고 집착이고 대체로 방편, 모양, 임시 방편. 왜 임시냐? 늙고 죽으니까. 영원 방편이 아니다. 집착에 의한 속박이라오. 이 세간은 대체로 방편의 취착이며 집착에 의한 속박이다. 이 세간은 이 세상은 그냥 속박이다. 통째로가 속박이다. 속박이 된 그러면은 그 속박의 도면 따라서 도면대로 만들어져서 그러면 요 시절에 기본 원소들 지수와 풍이 도면대로 속박이 되어서 요런 모양 저런 모양 등등 방편의 집착과 마음의 입장과 단어들이 여튼 방편의 취착과 마음의 입장 집착하는 잠재적인 경향 여기에 다가가지 않고 방편을 취하지 않고 입장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입장 그럼 이 입장은 역시나 이제 머무름인 거죠. 나는 이런 입장이다. 고집이다 고집. 입장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은 괴로움일 뿐이고 사라지고 있는 것은 괴로움일 뿐이다. 라고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에 관해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올바른 지식이 그에게 생긴다오. 까짜야나여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정견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은 대체로 있다 없다 이원성으로 굴러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쌓임과 소멸을 바른 통찰지로 보는 눈을 갖추어서 있다 없다 그 어느 쪽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방편이고 또 잘 고집이고 그러한 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희유하게 방편에 집착 또 모양에 집착 또 고집하지 않으면서
그 있다 없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이원성에 머물지 않고 또 추가하여서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일어나는 것도 괴로움, 사라지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으면 그러면은 불안한 거 아니냐? 불안하니까 어디에 다 한국말이 어디에 다 가라도 그 무엇에라도 의지하는 건데 모르는 결에 의지하는데 그런데 의지하지 않으면서 불안하지 않는다. 그게 정견이다. 같잖아요. 일체는 있다라고 보는 것은 한쪽의 견해, 일체는 없다라고 보는 것은 다른 한쪽의 견해. 열에는 이들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법을 보여준다. 중도다.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점점점 해서 노사까지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 또 무명이 당김없이 소멸하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소멸,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 이게 중간에서 보여주는 법이다. 있다와 없다. 어디에도 가까이 가지 않고. 주석들이 많아요. 이제 번역과 관련해서겠죠. 의역을 한 부분들이 좀 있고, 의역을 한 또 어떤 그런 근거들. 2.9 법사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머무실 때 어떤 비고가 세존께 세존이시여 법사라는 말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 법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스승인 건데 법의 스승. 만약에 어떤 비구가 노사에 실증을 내고 욕탐을 버리고 소멸하는 법을 보여준다면 그는 법사라는 말에 어울리는 비구라오. 노사에 역시나 노사부터 쭉 이제 무명까지 여기에 대해서 실증 내고 염리, 욕탐을 버리고 이욕 그리고 소멸하는 법을 보여준다면 보여줄 수 있으면은 법사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어떤 비고가 노사에 실증 내고 욕탐을 버리고 소멸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는 여법한 실천을 하는 비구라는 라는 말에 어울리는 비구다. 보여주면 법사, 실천하면 여법한 실천을 하는 비구, 수행자. 만약에 어떤 비구가 노사에 실증 내고 욕탐 버리고 소멸하여 집착해서 벗어나 해탈했다면 그는 지금 여기에서 해탈에 이른 비구라는 말에 어울리는 비구다. 생부터 쭉 무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법사 비구가 와서 물은 거니까 나도 법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묻는 것에 대한 대답도 해주시고 법사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간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2.10 아젤라 세종께서 라자카하 기원 중림정사 웰로하나 깔란다까니와빠에 머무실 때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멀리서 세종께서 오시는 것을 본 아젤라 까사빠 여기는 제가자인지 아젤라 까사빠는 세존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한쪽에 섰다. 길에서 만난 거니까 상황이 한쪽에 서서 아젤라 까사빠가 우리는 곧다마 존자님께 어떤 점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호칭이 곧다마 존자님 외도일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삼기를 하지 않은 입장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때가 아니군요. 탁발하실 때는 항상 거절하십니다. 아젤라 까사빠가 두 번, 세 번 거듭 청했지만 세종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아젤라 까사빠가 우리는 곧다마 존자님께 결코 많은 질문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주셨어요. 하고 싶은 질문을 해보시오. 곧다마 존자여 어떠한가요? 괴로움은 자기 자신이 지은 것인가요? 괴로움의 원인 그러면은
저한테 있는 겁니까? 까싸빠요 그렇지 않다오. 그렇다면 괴로움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인가요? 까싸빠요 그렇지 않다오. 그렇다면 괴로움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인가요? 나와 너 여기가 그러면 책임입니까? 책임 제 책임입니까? 다른 사람 책임입니까? 아니면 뭐 통째로 사회의 책임입니까? 세존께서는 까싸빠요 그렇지 않다오. 곧다마 존자여 그렇다면 괴로움은 자기 자신의 행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위도 아니고 우연하게 생긴 것인가요? 그러면은 그냥 재수가 없는 거냐? 운이 좋고 나쁨이 전부냐? 까빠요 그렇지 않다오. 곧다마 존자여 그렇다면 괴로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착각입니까? 처음부터 아싸빠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오. 괴로움은 있다오. 그렇다면 곧다마 존자님은 그러면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러면은 모든 경우가 다 나온 거죠. 내 탓, 남 탓, 우리 모두 탓도 아니고 그러면 제비뽑기도 아니고 그러면은 애초에 괴로움도 아닌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마지막 곧다마 존자님은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나요? 당신이 그냥 모르는 겁니까? 나는 결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오. 까싸빠요 나야말로 진실로 괴로움을 알고 있다오. 까싸빠요 나야말로 진실로 괴로움을 보고 있다오. 세상에 괴로움을 안다 본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나 열애가 그 가운데 한 명이다. 너가 모르는 거다 지금 괴로움을. 그러니까 이 외도가 괴로움은 자기 자신이 지은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도 아니라 그러고 쭉 앞서의 문답을 정리를 한 다음에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에게 괴로움을 알려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에게 괴로움을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뭡니까? 이 괴로움이 그 사람이 지어서 그 사람이 겪는다.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전제한다 이거죠. 자기 자신이 지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으로서 자기가 있고 자기가 우선 있은 다음에 지은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건 이것은 상주론에 귀착한다오. 돌아간다. 상주론으로 그러면 정리가 된다. 항상 머무는 논, 의견, 주장. 가사봐요. 다른 사람이 지어서 다른 사람이 겪는다는 것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나한테 내가 지금 괴롭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은 괴로움이 그걸 내가 받고 있다 지금. 그런 것으로서 이것은 단멸론에 귀착한다오. 이거는 이제 볼 때마다 약간 말은 애매하지만 다른 사람이 지어서 한 문장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어서 콤마. 다시 말하자면 또 다른 사람이 겪는다. 그러니까 앞에 질문하고 그냥 동일하게 보면 되는 거죠. 내가 괴로운데 내 잘못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상주론이다. 내가 괴로운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그거는 단멸론이다. 까싸빠여 열에는 이들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 내 탓이다 남 탓이다 어느 쪽에도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법을 보여준다.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쭉. 그래서 생에 의존하여서 노사 우비고뇌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소멸, 행위 소멸하면 시기 소멸 쭉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오. 요게 어느 양변 어느 쪽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중도의 가르침이다. 법이다 법.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아짤라 까싸빠는 세존께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와서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세존께 가르침에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세존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까싸빠여, 이전에 외도였던 사람으로서 이 가르침과 유래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넉 달 동안 별주하고 바로 구족계 안 준다. 종단에 우리 의하면 너는 그러면 4개월은 좀 행자 생활을 해야 된다. 확신을 가진 비구들이 그를 넉 달이 지나서 확신을 가진 비구들이 그를 비구가 되도록 출가시켜 구족계를 준다. 그렇지만 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이전에 외도였던 사람이 넉 달 별주해야 한다면 저는 넉 달 별주하겠나이다. 마침내 아젤라까사빠는 세존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홀로 열심히 노력, 정진, 오래지 않아서 청정한 수행, 완성. 스스로 체득하고 성취,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외도가 부처님 탁발하시는 길 중간에 붙잡고서 거절하시는데도 끝까지 물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이 문제가 죽을 것 같다. 무슨 문제냐? 이 괴로움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 내 머리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괴로움의 원인을 나에게서도 찾아보고 남에게서도 찾아보고 다 본인이 이미 더듬어 볼 만큼 다 더듬어 봤겠죠. 아니면은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운이냐? 다 이때 당시에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던 사상들이 있었던 시절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괴로움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거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런 말에도 잠시간은 귀가 솔깃했을 수도 있는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도 그 인과법을 말씀 당연히 하신 거고 선업선취, 악업, 악취 말씀하신 거고 죄무자성 종심기다. 죄에는 그 자성이 없다. 그러면은 괴로움은 없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 지금 요 아잘라까사빠가 묻는 또 들어있기도 한 거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 열반을 맛보신 성도하셨을 때의 그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은 12연기다, 뭐 사성제다,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중도다. 거기에는 어느 것도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머무름에 대해서 있음 내지는 없음, 아니면 나다, 너다 등등에 대해서 2.11 띵바 루카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출가 수행자 띵발루카가 세존을 찾아왔다. 비구는 아닌 건지 비구라는 호칭이 아니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 곧다마존자여 어떠한가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똑같네요. 앞이랑 자기 자신이 지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인가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인가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 자신의 행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위도 아니고 우연하게 생긴 것인가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곧다마 존자님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나요? 여기까지 쭉 다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6개죠. 그러면 내 탓이냐 남 탓이냐 나와 남 한꺼번에 탓이냐 우연이냐 아니면 없다는 거냐 아니면 곧다마 존자님이 모른다는 거냐 모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시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부처님 말씀입니다. 띵발루카여 나는 결코 자기 자신이 지은 즐거움 괴로움을 처음부터 있었던 같은 사람이 느낀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왕 같으니까 앞에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앞에서는 그 사람이 지어서 그 사람이 겪는다
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지은 괴로움이 있다. 그럼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 이것도 전제하고 괴로움도 전제해버리고 이러면 전제됐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상주론인 거네요. 지금 띵바루까요. 즐거움, 괴로움 처음부터 있었던, 여기는 같은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이 하나 더 붙었어요.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시제가 안 붙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즐겨 이야기하는 이제 동일성의 문제,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사람이냐 뭐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 유아가 아니다 요걸로 다 정리가 되는, 같은 처음부터 있었던 같은 사람이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딘바루카야, 나는 결코 느끼고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지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른 사람이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이 지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지금 내가 받는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는다. 딘바루카여, 열애는 이들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법을 보여준다 해서 또 무명에 의존하여서 쭉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 또 무명이 소멸하면 쭉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딘바루카는 세종께 훌륭합니다 곧다마 존자요. 동일하게 저는 곧다마 존자님께 가르침에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지금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제 거사가 됐습니다. 삼귀를 한. 앞에에 비하면은 약간은 간단하게 법을 설해 주셨어요. 부처님께서. 앞에는 자 요거는 상주론이고 상견이고 또 인과를 부정하는 거니까 남이 지은 거를 내가 받는다. 인과 없다 해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단견이다. 그럼 내가 선업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것 그냥 없는 거고 단견이고, 상견, 단견 어느 쪽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 열애는 중간에서 법을 보여준다. 참 이 중간이라는 말 때문에, 근데 그럼 다른 말을 하면 다른 말을 한 대로 또 그거 붙잡고 헷갈리니까 상견, 단견 그 중간, 그러면 내 탓 아니고 남의 탓도 아니고, 그러면 뭐 50대 50, 절충, 합의, 타협, 네, 이렇게 계속 모양으로 답을 만드니까. 2.12 어리석은 사람, 현명한 사람.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무명에 뒤덮이고 가래에 속박된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 몸이 생긴다. 무명, 또 여기에 속박된 어리석은 사람에게 몸이 생긴다. 즉 그는 몸이 생긴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것은 몸이고 밖에는 이름과 형색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몸이 생긴다 라는 건 팔다리, 눈, 코, 입, 이게 당연히 일차적인 몸이지만, 몸이 생긴다라는 거는 당연히 대상, 바깥 대상, 경계가 당연히 나눠지는 거고, 이 몸이 아닌 것, 너, 그럼 나와 너,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 작용까지, 이게 이름과 형색 가운데 이름에 들어가는, 앞서서 부처님께서 그 구조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름은 그러면은 수상행식이 통째로가 이름이다. 내가 대상을 보고 느끼는 느낌과 생각과 의도와 등등 이런 것들을 통째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 세상 전부인 거죠, 결국은. 이 몸이 생긴다라는 건 세상이 생긴 거다. 여기에서 그것이 이원성이라고. 이원성이 뭐냐? 이 세간이 통째로 이원성이다. 이원성에 의존하여서 이쪽 저쪽, 의존하여서
접촉이 있으며 유깁처 안이비설신의 또 색성량 미적법 마찬가지로 또 입처다 이제 머무름 또 뭐에 머무냐 개념에 머문다. 유깁처나 그것들 가운데 어떤 하나로 접촉을 한 어리석은 사람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뒤덮이고 가래에 속박된 현명한 사람에게 똑같아요. 무명에 뒤덮이고 가래에 속박됐는데 안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 몸이 생긴다. 즉 그는 이것은 몸, 밖에는 이름과 형색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그것이 이원성이다. 이원성에 의존하여서 접촉이 있고 유깁처나 내지는 그것들 가운데 어떤 하나로 접촉을 한 현명한 사람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낀다. 어리석은 사람, 현명한 사람 똑같은데 이 세상에서 즐겁고 괴롭고 몸 있고 비구들이여 거기서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구별되는 차이는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다른 점은 무엇인가 비구들이 세존의 말씀 알려주시면 잘 듣고 받아지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명에 휩싸이고 가래에 속박된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 몸이 생기게 하는 그 무명이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버려지지 않고 또 그 가래가 흩어지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바르게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부서진 몸을 몸으로 여긴다. 부서진 몸을 몸으로 여긴다. 여기에 이 문장 요거 하나의 주석이 반 페이지가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요 근본불교 학자들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석 번역이 제 서양의 명망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번역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번역하고 쭉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붙지 않은 표현으로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서진 몸이다. 지금은 나는 건강하다. 시간 지나면은 하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다. 요거는 우리가 인과법으로서 보는 입장인 거고 천안통 이야기를 할 때 아누루타의 천안통, 부처님의 천안통 높은 누각 위에서 한눈에 사진 찍듯이 다 본다. 인과법을 보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중생이 어떠한 선업을 지었을 때 어떠한 선취하는지를 그러면은 그거를 앉아가지고 드라마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높은 누각 위에서 한눈으로 한꺼번에 본다. 마찬가지로 몸을 봄에 있어서 건강도 보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본다. 그래서 몸을 봄에 있어서 부서진 몸을 본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부서진 몸을 몸으로 여긴다. 부서진이 빠지고 볼 줄 모른다. 시간축을 그냥 시간축으로밖에 못 본다. 그 시간 되어서야 병들고 나서야 병드는 거를 보고 죽음을 보고 나서야 죽음을 보고 그는 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서진 몸을 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생, 노사, 근심, 슬픈, 고통, 우울,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똑같이 그렇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명이 버려지고 가래가 흩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부서진 몸을 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생노사 근심 슬픈 고통 우울 고뇌에서 벗어난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차이는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냐 못하냐 이것이 현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구별되는 차이이다. 청정한 수행을 실천을 하면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몸을 부서진 몸이라는 표현 하나에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왕설래 하는 건뭐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